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동역에서라는 제목의 트로트를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트로트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그 요양원 실습 기간 중에 그곳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노래하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내 이 한 곡을 주구장창 들으니까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는 안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들어보세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다리는 안동역에서. 예전에 핸드폰이 없어서 그냥 구두로 약속을 하고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핸드폰도 없는데 약속하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잘 만날 수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참 신기하죠. 이 가사를 보면 애타게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마음이 녹고 녹는다 라면서 그 애타는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는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른 세상이라서 도대체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결국에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심심하고 지루한 것을 잠시도 못 참아서 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속에 주인공의 마음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기다림의 미학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 시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참 딱딱하고 어렵죠. 이 글 자체가 논문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스토리가 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이 골격, 뼈대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인내하고 말씀을 배우며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죠. 시대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라는 점이죠. 구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글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먼저 받았습니까? 어떤 것이 더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까? 출애굽이 먼저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출애굽을 했더라면 뒤에 아마 이런 요구가 붙었을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출애굽을 시켜주고 못 지키면 출애굽은 없다. 그러면 한 사람도 모세조차도 출애굽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일단 홍해를 다 건너가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 다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진리를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여기에서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더니 백성들이 이것을 지킬 능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된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이 기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안에 들어있는 탐심, 욕망, 욕심들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없는 욕구를 가지고 이웃들을 해치고 이웃의 물건을 빼앗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은 죄야 라고 가르쳐 주었더니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율법 아래 놓인 인간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 표현이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는데 가장 처참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죽음의 냄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문명은 나날이 발전해서 살기가 편해졌는데 그 인간성은 전혀 개선되거나 발전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악해지고 또 우울한 사람들로 넘쳐나죠. 한 번도 인간이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단이 정확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 제국 쇠망사로 유명한 영국 계몽기의 역사가 기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전히 역사란 그 대부분이 인류의 범죄, 어리석은 행위의 등기부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에 있어서 대사건의 역사는 범죄사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는 범죄와 재난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인간 역사의 본질이고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학문조차도 증명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인간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을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이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이 철학이라는 학문과 모든 인류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도 만들어보고 또 문명에 온통 관심을 쏟아보기도 했는데 역시나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도 끝없이 질문만 해댔지 인류에게 답을 내려준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생각하게 된 것이 아버지였어. 아버지의 집이었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타락과 방황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 모든 삶들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인류가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그제서야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전 역사를 통틀어도 지금까지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을 반복할 뿐이에요. 전도서 말씀이 딱 맞아요.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고 한평생 미친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해답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길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믿으면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수동문이 아니라 자동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근데 이러한 구원 방식은 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진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류가 걸어왔던 방식은 모두 다 공로를 쌓아서 또 대가를 지불해서 어떤 구원이나 복을 얻어내는 기브앤테이크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나타난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21절에 율법 외라는 표현은 다른 종교처럼 인간의 어떤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얻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약용어로 특별계시라고 하죠. 즉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의 한 의. 자, 여기에서 의라는 개념은 단순히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시도와 결과를 뜻해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와 샬롬.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그 모든 시도와 완성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21절 후반부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이 약속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보면 구약은 초림 예수에 대한 약속, 신약은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약속이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초점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성경의 표현처럼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겉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은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요.
자나깨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신부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신부는 갑자기 들이닥칠 신랑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신랑이 오시는 건데 왜 염려할까요? 바로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설교였죠.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함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이 주인이고 그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탐심이라고 말하는데,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또 기약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시에 신랑이 오면 준비된 신부만 신랑을 만나고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은 문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 즉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만날 엄마의 마음처럼, 그 산모의 마음처럼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의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산모의 태도처럼 모든 삶의 에너지를 오실 메시아의 만남 준비에 쏟아냈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철저히 살아냈는데, 지금 이러한 경건의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먼저 하나님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오실 메시아와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듯이 우리 또한 매일의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감사하며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또 감사의 회복과 집사 이직식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